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예전에 30분 분량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좀 늘려서 1시간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워츠만니의 영적 권위라는 책을 참조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하신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아담의 권위에 순종하게끔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그 밑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두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믿음이 아닌 행위에 기초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어떤 행위였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경우 형벌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는 무엇도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머리는 복종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복종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복종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8, 9절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열등하다든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륜이 있고 또 그런 자매들이 어린 남자 형제들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죠. 주일학교라든가 지금 그런 데서 어린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 내에 어떤 직분 같은 것들, 여자 집사라든가 여자 권사, 여자 목사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들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또 직분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런 직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직분을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직분에 대한 교만, 직분에 대한 허영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자매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면은 그 성령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직분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가 어떤 굴욕적인 복종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권위로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로 통치하시고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담의 말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에 속아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신의 머리를 높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머리를 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그 열매를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브가 예전과는 다른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사랑하는 이브를 잃고 싶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탄의 말처럼 신들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한 말이죠. 신들과 같이 된다. 자, 신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이죠. 그렇죠? 신들이 지상에 내려왔던 적이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내려왔었습니다. 또 내려올 것이에요. 대환란 때 또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천사들 곧 신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7절 8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7절 8절 말씀. 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였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아담은 천사들보다 좀 낮게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말한 네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는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조물들을 지배할 권한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탄이 의도한 대로 된 결과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을 순종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를 어지럽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2장 14, 15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은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말씀으로 떠받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며 권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 운행되며 모든 생명체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 살아 숨쉬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로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사탄에서 시작된 반역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되는 왕국을 세우기 위한 역사이며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순종을 되찾기 위한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알고 그것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첫 번째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은 문둥병이죠. 아론은 뭐예요?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가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려면 가장 나이 어린 모세는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세상 직장에서 직급에 따른 질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조직사회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그 군대의 유계질서가 무너져서 적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군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에는 나이와 연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아내는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한 것에 대해서 가족관계의 질서의 근거에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누나와 형의 입장에서 왜 함정 여인과 결혼했느냐라고 나무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순전히 모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혹은 모세가 위임받은 권위를 시기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책망하는 부분으로 그 권위가 옮겨졌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 속에 그들의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심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호렙산에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가족관계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생의 잘못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모세가 어떤 범죄 사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거기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형과 누나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대표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하나님 외에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형과 누나를 대항해서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영적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모세의 권위를 확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질서나
인간의 뜻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주어짐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되고,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권위자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미리암이 어떻습니까? 미리암은 곧바로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문둥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죄입니다.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모든 죄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미리암은 곧바로 격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타인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거기 민수기 12장 11, 12절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1, 12절에는 아론이 즉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론은 동생인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며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리암을 위해 간절히 외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미리암의 죄를 중보하게 됩니다. 그 밑에 13, 14절이 그 내용이죠. 13, 14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은 7일간 진영 밖에서 문둥병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 질서를 어지럽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장막에 내려올 때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취소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 15, 16절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5, 16절. 미리암이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움직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죄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위임하신 영적 권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가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불평불만과 반항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권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불평분만과 시기심을 가진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영적 권위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마귀의 공격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고등 전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권위 질서에 불순종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도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유대 땅 히브리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과 권위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권위를 버리시고 순종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신성한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철저히 비우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기꺼이 섬기는 종의 지위를 택하시고 육신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권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권위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과 인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권위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미리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설정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반역한 천사들과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권위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피조물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되돌리셔야 했습니다. 또 끝까지 불순종하는 무리들을 그분의 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반역한 피조물들의 모양, 즉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순종의 직책을 기꺼이 맡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순종을 이행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에서 느끼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저항하시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의 그 육체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순종의 결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의 이름은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칭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도 보십시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뭘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재산, 학벌, 외모, 명성,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적인 속성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속성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한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신이 선언하심으로써 권위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서 받는 존경과 권위는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존경과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 등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섬김으로 또 순종으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갖는 권위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순종으로 세워졌는지를 알기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시기해서 그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마귀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었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실패했었죠. 실패했었습니다. 마귀는 직접 주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 즉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이 핍박한 것이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죠. 그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교회였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대표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유임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는 최고 영적 권위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와 보좌를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심판은 더욱 엄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 세 번째, 잘못된 권위입니다. 잘못된 권위.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2절 말씀.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신 물도 없도다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본문에서 막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하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막대기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잡고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막대기를 땅에 던지자 그것은 뱀으로 변합니다. 하필이면 왜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탄입니다. 마귀죠? 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할 경우 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권위를 마귀가 대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의 권위를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지체들을 공격하거나 또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잘못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임하신 영적 권위자를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유임받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결과겠죠? 분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민수기 20장 보십시오. 다시 민수기 20장 보면 거기 반석이 나오죠?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반석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또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거기 이제 성경에는 이제 두 개의 무리바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무리바가 있는데 첫 번째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호렙에 있는 반석이 있는 곳입니다. 호렙에 있는 반석, 그 무리바에서 첫 번째 무리바에서도 민수기 20장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반석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호렙산에 있는 첫 번째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무리바입니다. 두 번째 무리바는 그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죠.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서 모세에게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두 번이나 치고 불평불만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기까지 한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못된 권위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족할 만큼 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언제든지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짜증을 내며 나무라신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반석에게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2번 못 박히실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유임하신 권위를 대표하고 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잘못으로 이끌어 들여서 그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이용해서 그대로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대피했기에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스스로를 변호하시고 떨어진 권위를 다시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에 대한 참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에돔 땅 지경에 있는 호르산에서 죽게 하십니다. 모세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모압 땅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야를 떠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맨 끝 바다까지 유다의 온 땅과 남쪽과 동서남부 도시 여리고의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여주시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임받은 권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이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가 여러분 가운데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국법과 어떤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가치보다 훨씬 뛰어난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권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임받은 권위 질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면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일 때 권위를 위임받은 지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형제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영적 권위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각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에서 혹은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가정이나 직장 혹은 기타 사회생활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잘못 대표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